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 또 내적인 문제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또 나는 안 돼,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저희가 담대하게 오늘은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거대한 가톨릭, 부패한 가톨릭 집단과 또 종교의 거짓된 세력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고 가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의 진리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버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심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울고 있었어요. 방에서. 마틴 루터의 아내는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이 여성인데, 남편의 우는 모습을 보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의 방을 조용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장례식 복장을 하고 우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누구 장례가 났소? 당신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그렇게 불경건한 그 발언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오늘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기는커녕 죽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높이면서 마침내 온 세계 인류의 문명사를 바꿨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분도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성도님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 해도 이 다원주의와 같은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속해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 공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또 그분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신앙 고백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 올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승화되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주된 원인이 있는데, 말씀의 가라지를 자꾸만 뿌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가리키면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 십자가의 피가 아깝다, 아까워, 그렇게 막 조롱하는, 고소하는 듯한 음성이 들려요. 한쪽으로는. 그때 내가 그거를 방어하지 않고 또 공동체를 찾지 않고 영적인 모임을 찾지 않고 계속돼서 고립돼 있으면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간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울해질 때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하던 바와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시간을 잘 버티면서 그거를 승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길기 때문에 본문이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들은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산헤드린과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과 치유를 행했을 때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춤을 추며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 곁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죠. 그 광장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듣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부활의 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헤드린과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대 당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이들을 구성하는 무리들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 경비병,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현실적인 사두개파의 종파,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두었는데 저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죠. 산헤드린의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드라가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총출동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앞에 신문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죠. 예수님을 공관복음서에서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붙잡아서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이 고문과 학대를 했던 장 본인이 이 안나스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산헤드린 앞에 세워서 신문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사도들에게 전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뉘기에 내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전도를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산헤드린은 엄청난 공권력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기의 스승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어요. 이 서슬퍼런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생명이 다 날아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 만남이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그들의 용기 없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했는가?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했다. 왜 그들은 심기가 불편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들은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세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심판 이런 거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친로마에 결탁해서 기생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혹세무민시키는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이었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겠어요. 왜 이들은 심기가 불편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과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이 땅의 현실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이런 갈릴리 변방에서 무기력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13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자도 이 예수가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 예수의 부활의 주가 이를 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예 못 받고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양심을 찌르니까 이들이 매우 불쾌하고 심기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은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인용했을 정도로. 여기에 건축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누구냐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골리앗을 승리하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더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패하고 자기가 불순종한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윗을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갖다가 조작해서 그들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광야에서 울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천명하신 거죠. 이 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똑같이 하셨어요.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종교성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세력들을 건축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건축자가 되려고 하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내면의 깊은 세계를 추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원죄가 나와요. 여러분, 원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복되는 길은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만 돼요. 그리고 가해자인 피조물인 인간은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연약한 자의 문제를 감당해 줘야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건축자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건축자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와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안진뱅이도 살리셨고 영적인 안진뱅이에 불과한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과 14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 가지에 놀랐어요.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촌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복음의 정수를 어떻게 그렇게 풀어냈는지 충격을 받은 거죠. 설득이 되니까. 두 번째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겁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지금은 어떻게 이들이 달라졌는가? 세 번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부활의 주님이 일으키셨죠. 근데 산헤드린을 알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가야 됐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산헤드린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들의 말을 믿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들을 감금해 둘 수 없다. 풀어주는 대신 조건을 제시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근데 담대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너희 말이 옳은가?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들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어주고 항상 나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치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설 때 성령 충만과 또 위로부터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청문회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정부의 과기부 장관을 뽑는데 엄청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았겠죠. 과학도.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됐어요. 신상을 다 터니까 야당에서는 이들을 갖다 끌어내리려고 계속 치졸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두세 시간 동안 진땀을 빼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과학자가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느냐. 창조과학회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낙마했어요. 그 낙마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정치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기독교계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쉽게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크고 작게 많이 경험합니다. 예전에 식당을 한번 줄 서서 먹는 유명한 식당이라 해서 갔는데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족끼리 갔는데 저는 보통 식당에 가면은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오늘은 각도하고 먹자고 각자 기도하고 조용하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이 식당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팁도 안 주고 잔심부름만 많이 시키고 종업원을 무한하게 만들고 매너가 아주 안 좋아서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때는 내가 각도하고 먹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팁도 주고 반찬도 내가 갖다 먹고 종업원을 무례하게 하지 않고 기도도 담대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전해지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니까 위기인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혼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입증해내야지 내가 성도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 행각처럼 다원주의 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진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진검승부. 크리스찬의 매력적인 부분을 마음껏 발산하는 거죠.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초대교회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교회와 또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소비자 시대와 소비자 기독교 시대 가운데 둘러싸여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과 영광이 드높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